사람들은 보통 남성들 같으면 잘생긴 남성을 좋아합니다. 여성들 같으면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쁜 사람은 어떠냐 할 때 얼굴이 예쁜 사람보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정말 예쁜 사람이라 그렇게 합니다.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서로 대화가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부부간에 서로 대화가 되지 않으면 그만큼 답답하고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인생의 큰 복이겠죠. 본문 속에서 우리는 최고의 대화 상대를 발견합니다. 이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최고의 대화 상대가 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 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킬 곧 교훈이어 또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다. 왜 집에 있지 않고 굴에 있을까요? 뭔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굴에 있으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굴에 있는 것은 바깥에 그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수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인의 기도는 간절하고 절실합니다. 그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조용히 묵상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온 것처럼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그의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합니다. 4절을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그럽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가 피할 피난처도 없고 그가 비빌 언덕도 없고 그를 보호할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그를 도와줄 친척이나 유력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옆에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가만히 보면 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대화 상대가 될 때가 있지만 그들이 최고의 대화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대화 상대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것까지는 나누지 못하고 때로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대화가 안 되어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83장 가사와 같습니다. 나의 마음에 큰 심부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소프트웨어 앤 테들리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그러죠.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잠 못 이룰 때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수술대 위에 누워서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가족조차 출입이 금지된 그런 공간에서도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로 경청하며 공감해 주십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말을 경청해 주십니다. 그냥 hearing이 아니라 listen to 하십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 말에 공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죠.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몸에 지쳐있는 나의 사정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애환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느끼신다는 의미죠. 머리에 있는 뇌가
온몸의 작은 통증까지 인식하듯이 이 신경으로 전부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아픔도 아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고통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픈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알고 계신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셋째, 치유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는 대적 번인나가 격동시키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격동시키는 자리, 분노의 자리, 슬픔의 자리, 거기 너무 오래 있으면 힘듭니다. 그게 자꾸 쌓이면 화병 나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격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쏟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한나의 속에 있던 분노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슬픔도 빠져나갔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한나는 자신도 모르게 치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슬픔과 아픔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나 기도에 하는 중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장에 출입했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만 그런 전쟁할 때 늘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지도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뢰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단순한 사무적인 만남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 분위기부터 벌써 은혜롭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는 언제나 환영받는 공간입니다. 피곤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삶의 전선에서 굳어진 우리의 인상이 스르르 풀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썼던 가면을 벗고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벌써 마음이 평안해지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동안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들은 다 아름다고 좋은 것입니다. 전망이 좋고 종업원이 친절하고 분위기도 좋은 카페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임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그보다 더 달콤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꽃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그 꽃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악취가 남아 있습니다. 폭력 영화를 자주 보는 사람은 폭력적으로 변하고 음란 영화를 자주 보는 사람은 음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냄새가 납니다. 사랑의 성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배려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자주 가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자주 나가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하시고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지혜를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고독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에 어렵게 취업해서 일하다가 뉴스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군대에 중사하던 여성도 있고 농협 직원도 있고 또 국가 공무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죠. 상급기관에 진정을 하고 하소연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징계를 받거나 놀림을 받거나 사회 부적응자로 취급받았으니 그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적으로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건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들과의
대화와 진실한 소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더욱 중요합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마침내 그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외롭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옆에 아무도 내 사정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말을 들어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